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세온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였는데요.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 것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던 것과 또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첫 수확을 밀로써 하는데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추수까지 남은 곡식의 수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나라가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절기라 하겠죠.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이제 오늘날로 하면 5월 말에서 6월 말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매년마다 바뀌게 되죠.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맥주절도 음력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해의 절반 되는 6개월을 정리하면서 7월 첫째 주로 고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유월절은 부활절로 완성이 되어지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완성됩니다. 그럼 이 맥주절은 언제로 완성되는가?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됩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맥주절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듯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맥주절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맥주절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셨구나라는 감사의 마음, 또한 남은 6개월을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는 마음,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한 해를 살아야겠다는 이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7장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시작해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 깊이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집에 옮긴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셀에게 구별하여서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만 지켜라고 임무를 주게 되죠. 이 법궤는 원래 성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럇 여아림 산 속에 옮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게 기록돼 있어서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지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지명입니다. 아주 낯선 지명이죠. 우리 성도님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 아주 산골입니다. 버스도 안 들어오는, 지금도 개발이 안 돼 있고 저의 탄생지는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기 기럇 여아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 유명한 동네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이름 없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에 법궤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막에 있어야 될 이 법궤가 왜 이 산골짜기에 옮겨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7장 바로 직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재판관이었고 사사라고도 이제 불려지죠. 이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읽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은 산지에 살았고 블레셋은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곡식이 잘 자라는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세면 이 지역을 차지하고 힘이 약해지면 블레셋이 차지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쉐펠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에 나갔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퇴각하여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찾아낸 원인은 뭐였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전쟁에 개입시킬 수 있을까? 이 전쟁에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답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때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더니 이 요단강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이었는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도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함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법궤가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가? 법궤를 가지고 나왔으니 전쟁에 승리할 거로 생각하였지만 정반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었고요. 법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패배했을까요? 법궤가 효력이 없었을까요? 이 법궤는 그냥 단순한 물건이었을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법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우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여호와 종교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여 그 타 민족의 신의 상징물을 가져와 자신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놓고 그들의 신이 위대함을 찬송하는 그런 풍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이 아주 큰 게 있었는데 이 법궤를 그 안에다가 안치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져다 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을 열어보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쓰러져 있고 제일 큰 다곤 신상의 모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며 죽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법궤 때문에 이렇구나. 이 법궤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구나.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요. 아스돗이 제일 큰 중요 도시였고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옮기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법궤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고 수레에 실어서 인도자 없이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소가 끄는 수레가 이 법궤를 싣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밭일을 하다가 이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를 보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막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고 또 이동을 하더라도 천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뭐 법궤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처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법궤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는 이 동네 사람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속에 있는 기란 여헤름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가서 아무도 못 만지게 저 산속에도 좀 가다 놓으라고 보관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산속으로 이 법궤가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숨겨 놓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법궤가 우상 정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법궤는 3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으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법궤, 그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율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법궤 안에 담겨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구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만날 수는 없었고 대표가 되는 모세가, 그리고 모세 죽음이 이후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는 장소이죠. 또한 2 그룹, 천사 2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이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거나 이 법궤에 효력이 있거나 이 물건 자체에는 능력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 정도로 취급해버리고 정말 법궤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아무나 오용하지 못하게 숨겨 놓아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요. 사울이 20년 동안 통치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법궤로서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자 이 법궤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 숨겨놓았던 법궤를 보이시죠. 한 군인들에 의하여서 이 법궤를 찾아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법궤가 사용될 수 있는, 법궤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럇 여야림 산속에 법궤가 숨겨져 있게 되는데요. 이 법궤가 사라지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가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법궤가 사라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있을 때는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했고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법궤가 사라졌더니 정말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법궤가 없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기독교와 타 종교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두드러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가? 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우상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법궤도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또 유명한 뭐 기억하는 거 있으신가요? 다윗이 만들었던 놋뱀도 사라졌습니다. 구약에 우상이 될 만한 걸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왜 없었는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남겨놓았다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여 진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뭐 구약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멀죠.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남아있으면요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가져갈 건가?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가서 한번 예수님 십자가 만져볼 것처럼 그럼 분명히 그런 교리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면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지금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무덤이 진짜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거기 무덤이 하나 있어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걸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죽은 시체를 싸매했던 세마포 이런 거 발견되면요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나 1억씩 팔아도 다 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만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거나 숨겨놓으시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우상은 없을까요? 네, 우리에게도 우상이 많이 있죠.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카톨릭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콘을 만들었죠.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하고 그 아이콘의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면서 기독교를 개혁하면서 카톨릭에 있었던 모든 아이콘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개혁교회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메이는 삶,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저 현수막 뒤에. 근데 가려놨어요. 혹시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할까 봐. 예. 농담이고요. 그럴 분은 우리 소풍기는 없죠. 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더 가까이 가고 만나고 뭐 이럴까요? 십자가를 차에다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날까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우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공동체, 내가 소속해 있는 우리를 좋아하는 것인지 또 때로는 특정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특정 목회자를 바라보는 신앙의 형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절대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문제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들에게 신앙이 유익이 안 되면 그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정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때로는 특정 목회자에게 매이죠. 특정 목회자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받으면 내가 굉장히 인류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그 유력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그런 일을 왜 허용하실까요? 성도들이 그 특정 목회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이나 다른 크리스천들하고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성도님들의 직분, 성도님들의 업적, 교회 내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또 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나쁜 걸 절대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흠모할 만한 것, 나에게 너무 좋은 것, 내게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얻어내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 이것을 없애버리면, 내가 그렇게 우상처럼 느끼고 그렇게 내가 목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사라지게 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모하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간절히 찾다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슬퍼하며 간절히 찾게 되죠.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법궤가 안 보이니 찾아나가서 기도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린 사무엘이 20년이 지나 청년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를 열심히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너희들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너희들에 있는 우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이 사무엘이,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미스바 집회를 하자 하고 미스바에로 모이라고 하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 집회를 합니다. 그들이 물을 땅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물을 땅에다 부었다는 건 단식을 한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가져왔는데 물까지 다 부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결단하는 집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군사를 모집하여 나오는가 하여서 그들이 전쟁을 도모하여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공격해 들어오는 거, 참 사람 배고플 때 건드리면 너무너무 화나는데,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운도 없는데 물까지 안 먹었는데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된 거죠.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그렇게 밥을 못 먹었지만 기운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승리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찾았더니 주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감동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 돌 하나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돌을 기념하여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증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인데 이것을 풀어서 사무엘이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소적 의미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도우셨구나라는 느낌이 받으시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내가 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거나 위기의 상황인데 주님께서 도우셨거나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구나, 이렇게 장소적 의미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적 의미로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성도님의 인생 전반을 둘러봤을 때 인생의 60의 고비를 넘어서며 주님께서 60살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시간적 의미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금 전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찾지 않고 법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여서 승리할 거라고 우상 나부랭이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죠. 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여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여호와의 환상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서 바로 직전의 사사기에서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막에서 섬겨야 될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고 이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자 죽은 자기의 첩에 몸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어 베냐민을 다 전멸해버리자 하며 베냐민 지파의 100여 명만 낭비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범죄들, 우상숭배들이 잔뜩 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멸망해도 괜찮고, 아니 하나님의 법궤인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우상 나부랭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이 백성을 뭐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뭐가 불쌍하다고, 뭐가 예쁜 게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현 모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그 괴리감 속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감동하여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후배들이 이 에베네셀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그런 마음을 담아놓았을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의 현실,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함,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돌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다시 찾고자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조를 부강시켜서 예루살렘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즉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것이 귀담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따로 있었거든요. 심지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이야기하며 자신이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라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 눈에 보이는 예수가 왕이 될 것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사라지게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승천시켜버립니다. 눈에 보이던 예수가 없어지니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베네셀 돌이 서 있듯이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정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왜 용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그때 맞춰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얻으려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202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신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현실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네셀 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괜찮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연약함, 부족함, 너의 죄악, 씻을 수 없는 상처 괜찮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성령 안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여 연말에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를 질책하거나 책망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